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아멘. 성탄 사람이 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석학이요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교수였던 피터 드루크 박사가 단절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단절의 시대에 보면은 오늘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단절이 온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그 수렵 사회 때는 사냥을 해서 먹고 살면서 이 부족 중심, 씨족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정이 있었습니다. 농경 사회 때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고 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정을 나누고 이웃 간에도 서로 대문이 없이 음식을 나누며 이 정을 나누며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이제 현대사회, 이제 초정보 사회로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혼자 고립된 상태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단절이 왔다는 겁니다.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이웃 간에도, 그리고 스승과 제자 간에도 이 단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정이 없어져 버리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와 친숙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혼자서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지금 혼자 은둔형 그런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사이에 단절이 온 겁니다. 소통이 없어진 겁니다. 정이 없어지고 사랑이 없어진 겁니다. 사귐과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사람이 기계처럼 차가워진 겁니다. 돌처럼 딱딱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도 심각하지만은 가장 심각한 단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이 마귀의 말을 듣고 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단절이 왔습니다. 그걸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적 죽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이 비극적인 이런 삶이 이어진 겁니다. 이게 죽음의 정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마귀의 사슬에, 죄의 사슬에 매여서 어둠 속을 방황하며 살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약들, 많은 병원, 그리고 많은 경찰서와 교도소, 그리고 많은 술집과 환락, 그리고 이런 마약, 그리고 이 청소년들의 이런 끔찍한 범죄, 그리고 또 신음하다가 인간이 죽는 장례식장, 화장장, 이런 것들이 이 죽음의 결과요 부산물입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와 죽음과 단절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절된 역사 속으로 뛰어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비워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을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비웠다는 것은 에케노션인데 하나님이 철저히 자신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사 이 죄인을 섬기려고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체를 입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천상의 서랍 천사들도 그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우리 죄인들이 어떻게 이 지존하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려고 에케노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계 많지만은 그건 전부 사기꾼들이고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아무리 참선해도 아무리 계율을 지켜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인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던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지 않고는 아무도 그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그분을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새 창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운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자신을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되어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국간에 탄생하신 겁니다.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어주신 이름이 임마누엘이고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마리아에게 일러주신 그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이런 요셉은 아직 마리아의 손을 잡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약조만 한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 아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는 것, 이것을 본 이 요셉은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살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아기도 살리려고 생각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 자였습니다. 나 하나 그냥 희생하면 되지, 나 하나 참으면 되지. 그래서 요셉은 가만히 끊고 자였어요. 사람들에게 알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밤에 천사가 현몽한 겁니다. 요셉에게 일러준 겁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결혼하고요, 동침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요.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한 거예요. 구원자라고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지어준 이름, 천사가 일러준 그 이름, 예수, 구원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 백성이 있고 예수의 백성이 있어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예수의 백성이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의 백성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예수의 백성이 아니에요. 자기 백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이미 그 숫자를 이미 확보해 놓았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의 럼피스킨 병은 모기나 진드기나 파리 등 곤충에 의해서 옮기는 병입니다. 이 럼피스킨 병은 소의 온몸에 혹덩어리가 생겨서 죽는 병입니다. 이 럼피스킨 이 증상이 나타나면요, 그 목장에 있는 소들은 다 살처분을 시킵니다. 11월 7일 현재까지요 5,077마리의 소를 살처분했습니다. 한 농장 주인은 자기 소가 살아있는데 몇 마리가 럼피스킨 병으로 이제 혹이 나서 병을 앓고 있는데 나머지 건강한 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농장에 있는 모든 소는 남김없이 그냥 땅을 파고 그 속으로 쓸어 넣는 겁니다. 농장 주인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환청에 시달리고 정신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농장의 모든 소들을 다. 왜 그럴까요? 전국에 있는 소를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다 땅속으로 파묻는 겁니다. 5,077마리가 11월 7일까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럼피스킨 병뿐만 아니라 구제역이 돌면 돼지나 소나 다 죽이는 겁니다. 수만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수백만 마리를 살리기 위해서 수만 마리를 죽이는 거예요. 조류 인플루엔자가 도면은 오리나 닭이 수십만 마리를 다 죽입니다. 그렇게 바이러스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럼피스킨 바이러스, 구제역 바이러스, 광우병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사스라든지 말이에요. 에이즈라든지 무서운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예요. 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부터 온 인류가 이 죄에 오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질병이 없어요.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 이런 게 없어요. 근심, 걱정, 불안과 초조, 두려움이 없어요. 그전에까지는 이렇게 늙어지는 것이 없어요. 죽음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는 존재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에서 기쁨이 충만한 채로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파괴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렇게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성경은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끔찍한 정상이 죄 때문에 온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신음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요양병원 아니면 요양원에서 퀭한 눈으로 죽음 같은 고통을 계속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고,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에이즈 환자면 자식도 에이즈 환자로 태어나듯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이 죄로 인한 이 끔찍한 결과들, 이 죄로 인한 이 죽음, 그리고 심판과 멸망을 우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성인군자, 도덕군자라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교육가라도, 과학자라도, 철학가, 종교가라도 이 죄 문제는 조금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약에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참 이 은혜의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 제사 지내는 그런 사제의 은총을 주셨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서 그의 팔은 십자가를 향하고 그의 발걸음은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온통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노상에서도 주님은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신문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메시아, 름피스킨 병으로 5,077마리를 도살한 것은 다른 모든 소들을 살리기 위해서 도살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몸을 십자가 제단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누구도 이 죄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고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수도 한 비누로 제물로 씻어도 죄는 씻어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죄의 이 심판의 법정을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노인과 바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런 소설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해밍웨이, 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문학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사였습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몹시 엄격한 사람으로 어린 해밍웨이가 잘못을 범하면 방 안에 가두고 궁기기 일쑤였습니다. 가끔 교도소에 데려가서 어두운 감옥을 보여주면서 죄를 지으면 이곳에 갇히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며 경고했습니다. 그 결과 해밍웨이는 항상 죄책감과 죄로 인한 공포로 불안 속에 떨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 그리고 쿠바의 아름다운 별장을 2개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미녀들과 연문을 뿌렸습니다. 그는 부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물든 그의 의식 속에요, 죄에 대한 노이로조 때문에 깨끗한 삶을 포기한 채 결국 그의 아버지가 자살할 때 썼던 그 엽총으로 자기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텅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그 메모지에 갈겨 써놓고 그는 엽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해밍웨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해밍웨이가 속죄의 은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무서운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을 건데, 그 죄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않았을 건데, 죄를 씻는 길이 예수의 보혈의 샘에 있는데, 예수 십자가의 피에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한 채 그는 괴로워하다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모든 죄책감을 씻어주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국대학교 장충식 이사장님이 단국대학 총장으로 재임하실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장충식 총장은 하나님을 만난 후 항상 근처에 있는 이 병원에 가서, 단국대 이 부속병원에 가서 환자들에게 복음 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한 병실에 들어가 전도하는데
젊은 여인이 날카롭게 반응하면서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꾸준하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여 결국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눈물로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장 장로님께 털어놓은 과거는 남편이 다른 여인을 사귀기 시작하면서 이혼을 요구하여 거절하고 거절했는데 어느 날 하루 다정하게 북한산에 등산을 가자고 해서 어쩐 일로 남편이 등산 가자고 할 거 의아해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높은 바위 절벽 위에서 남편이 저 아래를 보라고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뒤에서 확 밀어버렸어요. 그 절벽에서 그냥 떨어져서 뼈가 다 어스러지고요. 이제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쓰러 남편이 절벽 아래로 내려왔어요. 낙엽을 끌어다가 자기 몸에 덮고 나뭇가지를 덮더니만 거기다 불을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지나가던 등산객이 그 현장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고 불을 끄고요. 경찰이 와서 그 남편은 체포해서 법정에서 형을 받고 교도소로 들어가고, 이 여인은 병원에 실려가서 화상을 입고 중상을 입었는데 오랫동안 치료해서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원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장충식 장로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의 얼굴 표정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장로님이 병실에 갔는데 자기 몸 그 시트 밑에 있던 칼을 빼서 장로님이 드리는 겁니다. 남편을 면회하고 남편을 만나면 이 칼로 남편을 죽이겠다고 결심하고 결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그를 용서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축복하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칼을 내주더란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런 원한을 누가 씻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뼈아픈 이 원한을 누가 씻어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면회 가서 용서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누가 여인의 마음속에 있던 죄와 정오와 복수심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나요? 장로님인가요? 아닙니다. 오직 속죄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죄 사함 받은 기쁨을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그렇게 우리 죄 사함 받은 은총이 그렇게 큰 겁니다. 시편 51편 7절로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죄사함 받은 그 기쁨이 이렇게 큰 겁니다.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달라는 것. 다윗이 지은 죄가 크죠.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인 죄가 큽니다. 그래서 정말 신음하고 이 뼈에 진액이 화하도록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죄사함 받아서 그 기쁨을 노래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와 죄책감을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이루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구약 성경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온다는 겁니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온 인류는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가 와서 피 흘려 희생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온다는 약속이에요. 유다 지파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다윗의 가문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하나님이로, 그 아기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 탄생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있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궁창이 나뉘으라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여러분, 이분 외에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에 와야만 메시아입니다. 처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태어나야만 메시아입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야만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해야만 메시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메시아고 부활해야만 메시아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가짜입니다. 전부 다 거짓말쟁입니다. 그분만이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만이 창조주요 구속자십니다. 여러분, 그분 외에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칭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그를 따라가다가 비참하게 된 겁니다. 정명석 25년형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100몇세가 돼야 나오는 겁니다. 그 끔찍한 사기꾼이고 악마예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 이거 다 악마들이에요. 악마들. 이만희, 이게 악마 아닙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런 악마들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수십만 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장길자도 그 악마예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거짓말쟁이 사기꾼, 그들의 아비는 마귀고요. 그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예수님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사실을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일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임마누아, 하나님 엘,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 합성되어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히브리 원어의 뜻은 장막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장막을 쳤다는 겁니다. 육체가 우리 장막이라고 하잖아요.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광야 성막에 강림하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에 임하셨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분, 천사들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왔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40년간 모세를 지도하며 광야길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솔로몬 성전에 임재하셨던 그분,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한 그분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삼성그룹의 창업주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죽음을 맞이하기 한 달 전에 천주교회 절도산 성당의 박희봉 신부에게 24가지 질문 형식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이 있다면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입니다. 영적인 질문들이죠. 여기서 첫 번째 질문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자신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이 질문입니다.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그 아들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손을 잡고 풀물불에서 함께 거닐던 그분이 천의 몸에 잉태되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의 입을 봉하셨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존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분, 제자들을 먹이셨던 그분,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하셨던 그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얹으셨던 그분, 그 맹인의 눈을 만지면서 띄워주셨던 그분,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셨던 그분, 나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분이 당신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함께 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패밀리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실행과 압박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때로는 낙담할 수가 있지만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 전에도 공황장애에 걸린 분의 그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집 밖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못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우리가 확신하면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요.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사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무한한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결혼해서 떠난 최옥주, 이름은 이제 하경이라고 바뀌었는데요, 치아 수술하다가 잘못되어서 지금 식도를 건드려가지고 음식을 먹지 못하는 지가 지금 3주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링거에 의존해서만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한테 카톡으로 계속 보내오는데 그런 현실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반드시 너를 치료하실 것이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더라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지금 3주 이상 그렇게 있는데 너무나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외롭지 않겠어요? 너무나 괴롭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으로. 히브리 13장 5절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하셨고, 히브리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으로 아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내가 아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해도 여러분 믿어주지 않겠어요? 하물며 우주의 대신사이신 그분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믿지 못하나요? 왜 여러분 슬퍼하나요? 왜 외로워하나요? 왜 울어하나요? 주님 손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닙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이 소식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주님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22장 찬송을 하겠습니다.